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제 1장에서 3장이 끝이 났고요. 드디어 이제 4장에 왔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본 거,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본 거,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1장에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죠. 너무 오랜만에 모였나요? 까먹으신 거 아니죠? 1장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어요. 지금 있는 일은 뭐였어요? 네, 7교회의 상황.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있는 일,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도 있는 일,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일까지 나왔고, 이제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22장 끝까지 장차 될 일, 미래에 대한 일들이 이제부터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장차 될 일,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4장과 5장에 그 먼저 할 일이 나옵니다.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어떤 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한다,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나가서 공 먼저 찹니까? 예배 먼저 합니까? 예배 먼저 하죠. 무조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장차 될 일,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6장부터 본격적인 장차 될 일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4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4장 1절 잘 체크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4장 1절. 자, 제가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요. 이 일 후라는 건 어떤 일일까요? 그 전에 3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 후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죠.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왔어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탁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두고서 사도 요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쫙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 1장 20절에 나왔던 것처럼 장차 될 일이 시작되었다, 이 부분이 시작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절을 쫙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탁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줄 것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쫙 올라왔어요. 올라와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딱 와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본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어떤지를 쭉 기록해 놓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그래서 4장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록했고요. 4장의 뒷부분은 그 보좌에서 딱 보니까 찬송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은 찬송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7절은 하늘의 보좌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 그 환경이 나오고, 8절에서 11절은 찬송과 경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책 중에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거 있는데, 내가 본 하늘 보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보좌의 분위기는 어떤지 투어를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는 저거, 우리 투어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 주변에는 뭐가 있는지를 볼 겁니다. 자, 2절을 읽어볼게요.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기 보면 맨 끝에 보좌에 앉으신 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밑줄 긋고 보좌에 앉으시니 하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보좌 어디 있어요? 우편에 있죠. 우편에.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8장 1절을 비롯한 여러 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딱 올라와 봤더니 눈을 탁 떴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그런데 굉장히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뭘 하고 있냐면 낙원 체험을 하고 있죠. 일종의 삼층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요한 말고 또 낙원 체험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그렇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낙원 체험, 삼층천 체험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삼층천, 낙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해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쭉 올라가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정말로 하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의 분위기는 어떤지를 기록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만 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말의 이야기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썼으면 어땠을까? 사도 바울도 하늘 낙원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썼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맡기지 않고 갈릴리 어부 출신인 사도 요한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달란트가 모이고 은사가 모이고 직분과 직임과 능력들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산성교회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달란트가 모이고 또 우리의 은사가 다르고 직분과 능력이 다 다른데 그런 분야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비로운 곳이에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좀 곤란한데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도형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삼각형, 어떤 사람은 사각형, 어떤 사람은 육각형, 또 어떤 사람은 원처럼 이렇게 있죠. 육각형이랑 원이랑 만나려니까 잘 안 만나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다리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이 도형들이 좀 다 하자가 있어요. 조금씩 흠이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자가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좀 안 맞아요. 언제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 갔을 때는 완전해지고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너는 나랑 다르냐? 넌 왜 나랑 달라? 우리 따라합시다. 다른 게 정상이다. 네, 한 번 더. 다른 게 정상이다. 네,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산성교회를 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 3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앉으신 이 또 나왔어요. 앉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밑줄 긋고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이, 형상이 나와요. 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딱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 무슨 미스테리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벽옥과 홍보석 같대요. 벽옥은 한마디로 옥이죠. 옥. 최상급 옥, 푸른 옥이고,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루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뭐에 비유했습니까? 보석에, 찬란한 보석에 비유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고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슬쩍 봤을 때 주님의 영광의 빛만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할 때 가장 찬란한 보석에 빗대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있는 분이다. 찬란한 보석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3절 계속해서 그 보좌에 뭐가 있냐면 무지개가 둘려져 있다. 이렇게 나오죠.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노아 시대 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주변으로 무지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둘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언약을 거기 다 걸어 놓은 것이죠. 마치 뒤에 액자처럼 언약을 다 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이죠. 언약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 그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래의 관계. 여러분,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예요. 근데 거래의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고용의 관계죠. 고용의 관계. 이익의 관계예요. 이익이 있으면 붙잡고 이익이 없으면 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물론 조금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초신자 때 하는 것입니다. 새가족 때, 새신자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한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진짜로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 초스피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아멘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이죠.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은 중요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거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 계속해서 언약 안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있죠. 우리보다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은,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왔잖아요. 여기 방석에 앉기 전부터 이미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시급한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갈 때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가 탁 둘러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떻대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보세요. 자, 그 모양이 뭐라고 나옵니까? 네,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보석이죠. 에메랄드. 그러니까 역시 찬란하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냥 썰렁하게 허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찬란하게 영광의 빛 가운데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보좌예요. 사도 요한이 딱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이제는 보좌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보좌를 딱 봤어요. 보좌 주변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좌에 뭐가 나오는지 나오는데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4절 읽을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려 24보좌가 있답니다. 24보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는, 그 주변에는 24보좌가 쫙 둘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냐면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24장로는 누구일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추정.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좀 중요합니다. 숫자. 그런데 성경에서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이죠. 그래서 12지파, 12제자, 12사도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24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수를 합한,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를 대표하는 그 숫자다. 하나님 전체를 대표한다, 상징한다. 여기까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거기 앉은 자가 누구다 이름을 쓰는 순간부터 여러분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대면서 자리값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큰일이에요. 여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 24명이 구약의 12명이니까 12지파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이고 신약의 12사도가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지금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죠. 사도 요한은 그 보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사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죠. 금관을 머리에 쓰고 있어요. 금관은 금면류관, 영광의 관,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의 관이죠. 자,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보좌로부터, 여러분 보좌로부터 하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 쓰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장엄한 음성이겠죠. 하나님이 딱 장엄한 음성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또 뭐가 있냐면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은 누굽니까? 우리 이제 왔으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 7영 누구예요? 다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죠? 네,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7은 완전하다, 완전한 영, 성령님. 우리 1장 4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앞에 계시죠. 그러니까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그 앞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뒤에는 무지개.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 보좌 앞에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6절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와, 이건 뭘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다, 그런 건 맑다는 얘기죠. 수정과 같이 맑다. 유리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투명하다. 그래서 창문처럼 투명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맑고 창문처럼 투명한 뭔가가 있어요. 바다. 여기서 바다는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 때 동해안에 놀러 가면 쫙 오는, 보게 되는 그 바다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바다를 좋아하시나? 바다 뷰를 좋아하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바다라고 했을 때 그 용례들을 찾아보면 많다, 크다의 용례가 있죠. 열왕기상 7장 23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놋 바다가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여러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놋 바다입니다. 놋 바다는 말 그대로 놋으로 만든 엄청나게 큰 물탱크예요.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름이 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2.5m. 그리고
들레로 하면 15m 정도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보면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구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 기물도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예 큰 지름이 15m 되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물은 보통 45톤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물 탱크를 노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데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바다라, 놋 바다라 이렇게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다라고 하면 맑고 투명한 어떤 창문과 같은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이게 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우리 PPT로 띄워주실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유리바다가 또 나와요. 근데 앞이 바뀌었어요. 어떤 유리바다예요? 불이 섞인. 자, 왜 불이 섞였을까? 여기 15장이니까 14장 후반부와 15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땅에 재난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가 어떻게 되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합해 보면 유리바다가 뭘까?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큰 창문과 같은 것이 아닐까? 어떤 큰 화면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큰 화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항상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천국에 가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는 유리바다처럼 엄청 큰 뭔가가 있겠구나. 저는 이 땅을 바라보는 창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6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대요. 이제 앞에 큰 유리바다 어떤 화면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보좌 앞에 또 네 생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생물이 뭔지 그 특징들이 쭉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눈이 많다는 얘기죠. 목사님 이상해요. 눈이 많다니 징그러워.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요한이 동영상으로 봤죠. 영상으로 봤어요. 이걸 글로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글로 적었기 때문에 이상하지 실제로 보면 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끼리 이야기했죠. 코끼리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코끼리를 보고 적는다고 생각했을 때 단단하고 딱딱한 것이 있는데 색깔은 검었고 얼굴에 꼬리가 달렸더라. 이러면 코를 보면서 꼬리가 달렸다 이러면 보면서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상하지 않잖아요. 코끼리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여러분, 눈이 많다는 게 뭐예요? 뭡니까? 우리는 눈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하나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졸다가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눈이 두 개입니다. 잠자리는 몇 개요? 네, 겹눈 2만 개 이상의 눈을 가졌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360도, 거의 360도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에 눈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눈이 많지만 오히려 잠자리를 보면 반가워하죠. 저걸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물의 첫 번째 특징, 눈이 많다. 겹눈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쨌건 눈이 많다, 뭔가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끝에 같은데, 이걸 보고 우기면 안 됩니다. 사자다, 독수리다, 우기면 안 돼요. 같다, 비슷하다, 형상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네 생물은 사실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8절에 보면 날개도 나와요. 날개가 몇 개예요? 네, 8절에 보면 6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목사님, 날개가 6개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는 몇 개예요? 네, 하나로 하면 안 돼요. 2개. 잠자리는 몇 개예요? 4개. 드론은 몇 개예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개가 6개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처음 보는 천사라서 당황할 수는 있지만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생물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8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생물이 하는 일,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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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밤낮 이들이 뭘 합니까? 찬송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하고. 9절도 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여러분,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밑줄 딱 긋고 길어서 어렵지만 거기 하나님 딱 적으면 돼요.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역시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자 찬송이 다 같이 울려 퍼져요. 10절에 24장로들도 함께 찬송과 경배를 하죠. 10절에서. 그리고 11절 보여주세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24장로들도 찬송하는 것이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는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찬송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좌의 배경과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투어를 한 거예요. 더 적혀 있으면 더 자세히 할 텐데 여기까지 딱 적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딱 그려보세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적용점으로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내생물의 부분입니다. 이 내생물은 케루빔이라는 천사예요. 케루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룹이라고 나와요. 보신 기억이죠? 그룹이 바로 원어로 보면 케루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케루빔을 보면서 그룹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룹이 됐죠. 우리나라 말로. 창세기 3장 24절에도 보면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룹을 거기 딱 둬서 지키게 하시죠. 그룹, 케루빔, 내생물이에요. 또 이러한 내생물은 일종의 하나님의 수행 비서와 같아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좌합니다. 에스겔서 1장과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이 케루빔들이 나와요. 수행 비서로 나옵니다. 시간 되실 때 여러분 에스겔서 1장 5절과 10절 중심으로 보시고요. 또 10장 14절 중심으로 읽어보면 거기에 쫙 나와요. 그 중에 한 부분만 볼게요. 우리 에스겔서 1장 10절. 에스겔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11절도 보여주세요.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에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여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이런 식으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장이랑 10장을 읽을 때 정말 어렵거든요. 여기가 지금 천사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케루빔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케루빔이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옵니다. 6장 거긴 스랍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이사야서 6장도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보좌에 있는 스랍들이 보여주세요. 스랍들, 케루빔이라고 같은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각기 날개가 6이 있고 둘로는 자기 얼굴, 둘로는 자기 발, 그리고 둘로는 날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천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날개가 6인데 각각 하는 일이 있어요. 날개 2개로는 뭘 합니까? 자기 얼굴을 가렸죠.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과도 같죠. 계속 보여주세요. 네,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의 영광은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6개라면 3분의 1로는 뭘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여기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거하고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여기에 힘을 쓰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날개 2개로는 뭘 합니까? 발을 가리죠. 여러분 발을 가린다는 것은 적용해 보면 일종의 회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발을 씻을 필요가 있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6개라면 3분의 1은 정결한 삶에 거하는데 우리가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적용하면 내면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6개의 힘이 있다면 3분의 2는 뭘 하냐면 나를 낮추고 나를 돌아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로 사역하는 것이죠. 3분의 1로 날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나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나를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나를 내면을 돌아보는데 3분의 1을 쓰고, 그렇게 힘을 뺀 후에 3분의 1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은 빼고 3분의 1로 주님의 힘,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을 쏟아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송이죠.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고 사역에만 힘을 쏟는다, 이것을 소홀히 하고 우리 인생에만 힘을 쏟는다, 3분의 3, 6개의 힘을 다 여기에만 쏟는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6개의 힘을 다 여기에 쏟기 원하는 것, 우리 인생에게만, 사역이 있다면 사역에게만 쏟기 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3분의 2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그 예배 속에서 나를 가리고 내 발을 가리는, 거기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적용의 두 번째 부분 빠르게 끝낼게요. 자, 24장로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 10절만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0절. 네, 10절. 여기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나오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하나님이에요,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여기 보면 24장로가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10절 맨 끝에 자기의 관, 금면류관이죠, 드렸다. 두 번째는 10절 중간에 엎드렸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있던 장로들이 엎드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보좌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영광 가운데 얻은 보좌이죠.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보좌입니다. 금면류관도 여러분 어떤 면류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죠. 그런데 그 면류관도 어떻게 해요? 네, 드리고, 이렇게 나오죠. 드리고라고 나왔나요? 네, 보좌관을 드리며, 이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는 하나님께 드리고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발 아래 내려놓은 거예요. 발 아래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다 내려놓는 것이죠. 영광의 보좌도, 내 영광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권세, 내 칭찬,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또 내 인생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반대로 안 좋은 감정, 상처와 아픔들, 욕심들, 죄된 마음들 역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엎드리는 것이죠.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다 엎드려지고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